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머리가 되십시오. 오늘 우리 졸업 예배 또 장학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머리가 되십시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큰 머리가 되는 복이 있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도 이런 머리가 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도 그대로 주어지게 되는 복된 말씀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많이 해주던 기도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저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세속화되고 세상에 여러 가지 질타를 받기 시작했어요. 야, 교회가 너무 기복신앙으로 변질된 거 아니냐? 그래서 교회가 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 또 교회가 젊은이들한테 성공주의로 그렇게 막 믿음의 세계를 혼돈시키는 거 아닌가라는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샌가 저부터 다음 세대들과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 머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위에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스스로 잘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 머리가 되게 해달라라는 기도는요, 사실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우리 자녀들 잘 되라고, 복 받으라고, 성공하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우리가 만들어서 한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에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위에만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 머리가 되게 해달라, 위에만 있게 해달라는 것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우리식으로 오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출세하게 해주시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해주시고, 진급하게 해주시고, 이런 정도로 머리를 생각하고 위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못이 없는데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시작했고, 잘못된 목적으로 복을 빌어주고 잘못된 목적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니까 스스로 어때요? 우리가 이 말씀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잘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을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비는 것이 아니라 바른 목적으로 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리가 되는 복, 위에만 있게 하시는 복을 반드시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우리가 머리가 되는 것, 위에만 있는 것이 무슨 의미고 어떤 목적이 있는가를 잘 알고 우리가 이 목적과 의미를 잘 알고 그 다음부터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주님, 우리 자녀들이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위에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머리가 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치게 된 시점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로 앞에 두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머리로 삼아줄 것이다,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위에만 있게 할 것이다, 아래에 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게 하겠다, 위에 있게 하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약속은 머리가 되게 하겠다, 위에 있게 하겠다라는 것은 병행 구조를 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두 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나 위나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무슨 다른 의미가 있고 위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위가 똑같은 의미를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머리,
이 머리가 된다라는 의미, 주님이 머리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 군데에서 여러분 살펴볼 수 있지만은 이사야 9장 15절을 보면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머리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리로 세워준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위에만 있게 해주겠다라는 것도 뭐냐면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존귀한 사람, 존귀하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면은요, 지위나 신분이 높고 귀하다라는 뜻이에요. 지위와 신분이 높고 그것만 존귀한 것이 아니라 귀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높은 지위에 왜 올라가기를 원하냐?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어때요? 개인적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진급하고 높아지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만약에 취직해가지고 이따가 진급하면 감사해요? 억울해요? 감사해요. 왜요? 대우가 좋아진다니까. 조금씩 대우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진급하고 높아지고 머리가 되는 것은 어때요? 높아지는 건데 높아지면 개인적인 영달이 조금씩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가질 수도 있고 원하는 것을 누릴 수도 있고 만족을 채울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 그동안 거기 그 자리까지 올라가느라고 수고하고 노력한 것도 뭐 받을 수 있어요? 보상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 막 하다가 비정규직에 있었어. 그런데도 막 좀 비합리적이고 좀 그렇지만 막 열심히 일해서 정규직이 되면 어때요? 보상받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 어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힘썼던 것들 보상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지위에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권력을 가지고 마음껏 사용하고 또 보상도 받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우리가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높은 지위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존경받는 사람은 드뭅니다. 다시 말합니다. 누구나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높은 자리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높은 자리에서 세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귀히 쓰임받거나 존경받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존귀한 사람은 뭐냐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잘 쓰임받고 존경받게 되는 사람을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귀한 사람이 바로 머리고 위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머리가 되게 해달라는 것은 뭐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내가 저 말단에 있는데 여러분 무슨 수로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가진 것이 없는데 무슨 수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장이 되면 어때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영향력을 끼칠 만한 권한이 주어지고 영향력을 끼칠 만한 재원들이 주어지고 영향력을 끼칠 만한 위치에 서서 어때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야, 우리 사장님 최고다!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머리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학생들, 청년들,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과 후대들이 이렇게 머리가 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과연 이 머리가 되어서 존귀함을 얻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애굽 땅에 팔려서 노예의 신분에서 총리까지 된 사람이에요. 머리가 된 겁니까? 아닙니까? 머리가 됐죠.
위에 있게 된 겁니까? 아닙니까? 위에 있게 됐잖아요. 저 밑에 밑바닥에서 노예의 신분에서 총리까지 된 거면 여러분, 개천에서 용난 거예요. 그죠? 머리가 된 거 윗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은요, 높은 자리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온 애굽과 주변 국가 사람들이 큰 흉년 속에서 먹을 것이 없고 생명을 부지하기 힘들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잘 준비해 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골고루 나누어 주어서 어때요? 생명을 부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장사를 치를 때 성경을 보십시오. 온 애굽 사람들이 좋아하든가요? 슬퍼하든가요? 슬퍼하더라. 왜요? 요셉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요셉의 아버지 장례 지낼 때요, 온 애굽 사람이 무슨 상관도 없잖아요. 유대인, 히브리 사람. 그래도 어때요? 요셉을 존경하니까 요셉의 아버지의 장례를 모두 다 슬퍼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존귀한 사람,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56절 5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여러분, 사실 요셉이 노예의 신분으로 애굽에 팔려와서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습니까? 또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형제들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가슴에 컸을까요? 또 여러분, 자신에게 막강한 권력이 주어졌을 때 하고 싶었고 갖고 싶었고 누리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머리가 되고 위에 올랐을 때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 하면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자기가 어느 정도 권력 잡았을 때 유혹이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가 고백한 사람이에요. 또 여러분,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간에 낙심하지 않고 어때요? 가정의 종살이를 하든 감옥에서 노예 있든 자신에게 일이 맡겨지면 그 환경과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정직하고도 온전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니까 어때요? 거기서도 다른 짓 안 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이 일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총리를 삼으셨지라고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잘 준비해서 결국에는 어때요? 사랑하는 가족과 만나게 되고 사랑하는 가족과 그 후손들도 다 흉년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국가들과 짐승들까지도 죽지 않도록 만들어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낸 사람이 바로 이 존귀한 자 요셉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분들, 또 자녀분들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자녀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고 환경과 처한 여러 가지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머리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되게 하는 자를 통해서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내실 것이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육신의 삶과 영혼의 삶 가운데 선한 영향력과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고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머리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한 명의 인물 다니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니엘도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어때요?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되었고, 왕은 어때요? 3 총리 중에서 그 다니엘을 유심히 보고 어때요? 전국을 다스리는 자로 만들기를 원했어요. 자, 여러분, 그러나 이 소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서 그에게도 많은 유혹이 있었고 넘어질 뻔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넘어지던가요? 믿음을 지키던가요? 믿음을 지켜요. 내가 차라리 안 뽑혔으면 안 뽑혔지 우상 앞에 절한 이 재물 먹지 못하겠다. 내가 금신상 앞에 절에 풀무불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그 친구들이요, 그죠? 내가 이 공직 관두고 먹고 살 수 있는 탄탄대로가 지금 다 깔려 있지만은 풀무불에 들어갈 한이 있어도 저 신상에는 절하지 못하겠다라고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이.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 때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습을 보셔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의 구별된 삶,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온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어때요? 머리가 되게 하시고 높은 위의 자리에 앉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도 사람들이 시기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사람들이 시기해요. 질투해요. 기회를 엿봐서 이 다니엘을 끄집어 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 높은 자리에 올라서 자기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탈탈 털었는데 흠잡을 데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흠잡을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었고, 그것은 사람 앞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연약한 존재예요. 때로는 이리 넘어지고 때로는 저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도 믿음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고 유야무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요 다니엘처럼 정신을 차리고요, 하나님이 지금 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내가 부끄럽지 않을까?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내가 저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부끄럽지 않을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야 되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 믿는 사람이 역시 다르구나.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을만하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을만하구나를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 그 교회 다니는 거 그것도 사기꾼이더라. 야, 그 뭐 예수 믿는다 그러던데 아주 사람이 수악하더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망령되게 일컬음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거룩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소년 다니엘이 궁핍과 결핍으로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궁핍과 결핍에 대한 뭐가 있겠어요? 상처가 마음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크면 어때요? 그것을 나도 모르게 채우려는 본능이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여러분, 어린 아이들요, 어릴 때 TV 안 보여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TV만 주구장창 봅니다, 커서. 우리 사모 어릴 때, 클 때 불량식품을 한 번도 안 먹어봤대. 요즘에 얼마나 많이 사 먹는지 몰라. 왜 이렇게 불량식품을 사 먹어? 그러면 자기는 어릴 때 불량식품을 한 개도 안 먹고 살았다면서 계속 먹어. 아, 어릴 때 결핍이 되면 커서 채운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못하게 하면요 도망가가지고 한다고요.
저 옛날에 우리 부모님이 콜라 좀 그만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콜라를 방 안에다 숨겨놓고 먹었어. 냉장고에 넣으면 어떻게 되니까? 자꾸 없애니까 방 안에다 놓고 먹었어요. 여러분, 못하게 하면요, 나중에 자유가 주어질 때 더 많이 합니다. 이 다니엘도 그랬을 거예요. 어릴 때 얼마나 없이 살았을 거예요. 근데 총리가 되면 어때요? 내 말 한마디면 다 가질 수 있다고요. 여러분, 또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친구들을 풀무불에 던지려고 계획을 세운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놀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해코지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총리 되면 복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수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절대로 복수 안 했습니다. 절대로 손 안 댔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고 나의 위치를 공고하기 위해서 세력을 만들 수도 있었고, 사람들을 시켜서 안 보이게 복수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아주 공정하고도 정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그를 머리로 만드시고 위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시는데, 훗날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 너희들의 이 포로 생활은 끝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메시지를 그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젊은 날에 심은 대로 훗날에 거두게 됩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청년 때 믿음으로 살면은요, 하나님 반드시 성장하면 갚아주십니다. 내가 절제하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 다 자기 마음대로 살 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다른 사람 다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나중에 그 마음껏 하지 못한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큰 복을 주셔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셔서 갚아주실 줄 믿고,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높은 자리에 올라서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높여주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머리가 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높이 있었던 사람이 다 잘됐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만을 기억하지요. 하만은 왕의 총애를 받아서 모든 대신들 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넘버 2, 왕 다음에 넘버 2가 하만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만은 어때요?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자기 눈에 거슬리는 사람을 제거하려고 마음먹었다가, 야, 저놈만 죽이지 말고 저놈 민족 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어때요? 왕에게 뇌물 갖다 바치고 왕에게 알랑방구 껴가지고 법도 만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계획해서 어때요? 모르드게와 그 민족,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고 예비를 해놓지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를 달려고 만들어 놓은 장대 위에 자기가 마여 죽고 그 모든 10 아들은 어때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권력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고 지위가 주어졌을 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장난치고 잘못하면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벌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도 보세요. 이 세상도요,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고 시장 되고 돼가지고 거들먹거리면서 나쁜 짓 하잖아요. 하나님 다 심판하십니다. 우리나라 역사 대대로 보세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장난친 사람들 벌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젊은 시절에 또 하나님이 머리가 되게 하셨고 위에 있게 하셨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키고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힘으로 뭔가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입니다. 두 번째 왕은 다윗 왕입니다. 사울 왕은 머리가 되고 위의 자리에 올랐지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왕에서 내려오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던 막내예요. 예. 아니, 선지자가 왔는데 아들들 다 왔는데 누가만 안 왔어요? 막내인 다윗만 안 올 정도로 그렇게 집안에서 쓸모없고 별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여러분, 물론 세월이 많이 지났고 고난이 길었지만 결국 그는 어디에 올라가든가요? 머리가 되고 위에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잘 섬기니까. 오늘 여러분, 머리가 되었지만 머리처럼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내리십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면 머리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자녀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제천에서 귀한 것이 뭐가 나겠습니까? 많은, 그치요? 네, 사람들 다 강남에서 나고 서울에서 나지 이 시골 제천에서 대단한 머리가 나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은 깡촌에서도 머리가 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이 젊은 날에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머리가 되어지는 우리 교회 모든 다음 세대들과 여러분의 자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일 학생들로부터 다음 세대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머리가 되고 위에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세상이 말하는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머리가 되는 복, 위에 있는 복을 받아 누려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존귀한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